어유, 지독한 냄새. 흥. 똥지게나 메고 다니는 놈 눈빛이 왜 이래? 이제 똥물을 맞았으니 정신 좀 차렸겠지? 양반의 호령에도 똥지게꾼 덕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쩌. 순간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가 요동쳤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황금박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추운 겨울 감기도 조심하세요. 새벽 4시 한양 도성안,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의 한 사내가 지게를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지게에는 밤새 모아진 오물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끝까지 그 사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아이들은 킥킥 웃으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보다 잔인했어요. 돌 대신 말을 던졌으니까요. 에이, 재수 없어. 아침부터 똥지게꾼이네. 저 냄새 좀 봐. 짐승만도 못한 것이. 청것은 청것답게 눈도 못 마주치는 법인데 저자는 어째 눈빛이 저렇게 당당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저 사내는 뭔가 이상하다고. 오물을 가득 짊어지고 발밑에 질퍽한 흙탕물을 밟으면서도 눈빛만큼은 이 세상 어떤 양반보다 깊었으니까요. 사내의 이름은 덕수였습니다. 나이는 30을 갓 넘겼을까요?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 감춰진 윤곽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광대뼈가 높고 턱선이 단단하고 눈 사이 간격이 넓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괜스레 눈길을 멈추게 만드는 얼굴이었습니다. 허름한 배 적삼이 그 몸에 걸쳐져 있었지만 어깨 너비는 좁지 않았어요. 그 어깨로 매일 아침 똥지게를 지는 사내. 한양 북촌에서 남촌까지, 대갓집 뒷문에서 뒷문까지 사람들이 밤새 비운 것들을 모아 성 밖으로 내다버리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덕수야, 오늘도 수고해라. 아침 일찍 문을 여는 국밥집 할미가 가끔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게 그에게 오는 온기의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멸시였어요. 조롱이었고 외면이었고 때로는 침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냈어요. 받아내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죽지 않는 이유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일이 끝나면 덕수는 성 밖 작은 초막으로 돌아왔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처마는 낮고 흙벽은 금이 가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문짝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는 그 집 안에 들어서면 언제나 잠시 멈췄어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이, 아니면 뭔가를 놓지 않으려는 듯이 그의 입술이 아주 낮게 움직였어요. 아직이다. 아직.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꿈보다는 기억에 가까웠어요. 눈을 감으면 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하늘. 인간이 상상하는 하늘이 아니에요. 구름 위에 누군가 집을 지어놓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색이 없는 색이 있었고 소리가 없는 음악이 흘렀습니다. 공기 자체가 감각이었고 걸음 한 발이 춤이었어요. 그곳에서 덕수는 지금과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이름조차 달랐어요. 그 세계에서 그는 천령이라 불렸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다루는 자, 별의 운행을 보자 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칠선녀를 거느리는 낭군이었어요. 칠선녀. 7명의 선녀가
각기 다른 빛을 품고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새벽빛 같은 여인이었어요. 고요하고 청명했습니다. 둘째는 한낮의 금빛을 닮았어요. 따뜻하고 당당했습니다. 셋째는 노을의 빛이었어요. 아름답되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넷째는 달빛이었어요.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다섯째는 별빛이었어요. 작지만 선명했습니다. 여섯째는 폭풍 직전의 하늘빛이었어요. 강렬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일곱째는 새벽과 밤 사이 아무 색도 없는 그 순간의 빛이었어요. 말이 없고 보이지 않을 듯 하면서도 그 어느 빛보다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일곱이 모두 그의 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덕수가 철령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방만했습니다. 하늘의 법도를 가볍게 여겼어요. 자신의 지위를 오만하게 휘둘렀습니다. 다른 존재들이 천년을 쌓아 올린 공력을 한마디 말로 흩트렸어요. 칠선녀가 따르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하늘의 대법회, 문영들이 모여 하늘의 이치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덕수는 그 자리에 늦게 나타났어요.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늘 법관이 물었습니다. 철령, 너는 어찌 늦었느냐? 덕수는 웃었어요.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늦은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오면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기다리면 될 것을.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천년의 공력을 무너뜨렸어요. 하늘 법관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노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철령, 너는 하늘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높음이란 스스로 낮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늘 너는 높음을 무기로 삼았으니 낮음을 배워야 하리라.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3년간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라. 더럽고 천한 것들 사이에서 내 몸을 쓰고 내 교만을 씻어내어라. 스스로 낮아질 때 그것이 진정한 높음의 시작이 될 것이다. 덕수가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빛이 거두어졌고 그는 떨어졌어요. 한없이 아래로 아래로 인간 세상으로 칠선녀가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요한 얼굴로 모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빛의 첫째 선녀가 말했어요. 그가 내려갔다. 금빛의 둘째 선녀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노을빛의 셋째 선녀가 하늘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인간 세상의 불빛들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별처럼 얼마나 걸릴까? 달빛의 넷째 선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것은 그에게 달려 있어. 별빛의 다섯째 선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래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폭풍빛의 여섯째 선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선녀는 감정을 숨기는데 서툴렀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인 것처럼 말하는구나. 마지막 일곱째 선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습니다. 기다림이 쉬운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그 말에 여섯 선녀가 모두 조용해졌어요. 하늘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선녀들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철령을 떠나 다른 자리를 맡거나 그를 기다리거나. 선녀들에게 기다림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모두가 남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덕수 안에 있는 것을, 교만 아래에 감추어진 것을, 방만함 아래에 눌려 있는 것을,
그것이 깨어날 때 그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낮아질 때 진정으로 낮아진 그 순간에 우리가 갈 것이다. 일곱째 선녀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칠선녀는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어요. 덕수가 똥지게를 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을 봤어요. 돌을 맞는 것을 봤고 침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 대신 인내를 택했습니다. 기다림이 그들의 사랑 방식이었으니까요. 3년 형기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권세가인 좌이정 유대감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들의 과거급제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손님만 수백 명이 모였고 안채에서 바깥채까지 상이 차려졌어요.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덕수가 불려갔어요. 왜냐고요? 좌이정 유대감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웃음거리를 만드는 것을 즐겼어요. 천한 자를 잔치 자리에 불러 굴욕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덕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한양 똥지개꾼 중에 유독 눈빛이 비범한 자가 있다는 소문. 굴욕을 줘도 무너지지 않는 자가 있다는 소문. 그 소문이 유대감의 심기를 거슬렀습니다. 청것이 감히 당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어요. 잔치에 불러라. 내가 직접 그 눈빛을 꺾어보리라. 그렇게 덕수는 불려갔습니다. 넓은 마당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눈이 그를 향했어요. 비단 옷을 입은 손님들, 술잔을 든 양반들, 부채를 든 기생들. 그 모든 시선이 덕수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그 유명한 똥지개꾼인가. 가까이 오지 마라. 냄새가 난다. 눈빛이 당당하다더니 그냥 멍청한 눈이구먼. 덕수는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감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비단 도포에 옷관자를 달고 손에는 접선을 들었습니다. 느릿느릿 걸어왔어요. 걸음마다 위세가 흘렀습니다. 그가 덕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내가 당당한 눈빛을 가졌다는 자냐? 그리 말하시더이다. 덕수가 대답했습니다. 담담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유대감의 눈빛에 뭔가가 지나갔어요. 당혹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적이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잔치 자리에 와서 예를 갖출 줄을 모르는구나. 예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 내 자리에 맞게 살았으니 당연하지. 그 순간이었어요. 유대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하인이 커다란 목통을 들고 왔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오물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미리 모아놓은 것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내가 매일 짊어지는 것이니 낯설지는 않겠지. 유대감이 말했습니다. 비릿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하인이 그것을 덕수에게 끼얹었어요. 순간 잔치 자리가 터질 듯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손뼉을 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기생들은 소매로 입을 가리고 키득거렸어요. 양반들은 술잔을 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여흥이라도 즐기는 듯 유유히 앉아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본 유대감이 잠시 멈칫했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모욕을 줬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눈빛. 그 눈빛이 오히려 자신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어라. 유대감이 명했습니다. 잔치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덕수가 천천히 유대감을 바라봤습니다. 꿇지 않겠습니다. 세 글자였어요. 그 세 글자가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유대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 자주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놈을 당장.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누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덕수만은 알았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칠선녀가 모두 일어섰습니다. 폭풍빛의 여섯째 선녀가 말했어요.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새벽빛의 첫째 선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섯째 선녀가 손을 뿌리쳤어요. 조금만 더가 몇 번째야? 조금만 더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곱째 선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보아라. 모두가 아래를 봤습니다. 덕수의 눈빛이었어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수백 명 앞에서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로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눈빛은 교만 위의 기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참아서 버티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것임을, 이것이 내가 배워야 할 것임을, 그리고 이 자리가 끝이 아님을. 일곱째 선녀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때가 왔다. 그날 밤이었어요. 잔치는 한창이었습니다. 덕수는 마당 귀퉁이에 쫓겨나 있었어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찬물 한 그릇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물이 마르는 동안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별이 많은 밤이 얼마만인지, 아니, 어쩌면 늘 이랬는데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았던 것인지, 그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별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의 착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별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그리고 일곱. 7개의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잔치 자리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성은 그렇게 천천히 내려오지 않습니다. 유성은 사라지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빛들은 멈췄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서, 마당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빛이 커졌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기생들이 쓰러졌습니다. 양반들이 허둥지둥 달아났어요. 유대감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고꾸라졌습니다. 빛 속에서 형상이 나타났어요. 7명의 여인이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각자의 빛을 품고 각자의 결로 서 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부족했어요.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이들 앞에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한 방향을 봤어요. 덕수였습니다. 덕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물이 묻은 채로, 남루한 배 적삼을 입은 채로. 그러나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깊었습니다. 전에 없이 깊었어요. 그리고 그 눈 가득히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어요. 감사였습니다. 7선녀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발이 땅에 닿는가 싶더니 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달빛 쪽으로 흘렀어요. 달빛이 금빛을 향해 넘쳤습니다. 노을빛이 별빛을 감쌌어요.
폭풍빛이 잠잠해지며 그 안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없는 7개의 빛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았어요. 7개의 빛이 하나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에도 바뀌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새벽빛처럼 서늘하다 싶으면 금빛처럼 따뜻해졌어요. 노을빛의 슬픔이 스치다가 달빛의 부드러움이 내려앉았습니다. 눈빛 하나에 여러 계절이 담긴 것 같았어요. 덕수가 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남자가 쉽게 흘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덕수의 뺨에 닿았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뼛속까지 스몄어요. 울지 않아도 된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7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인 목소리였어요.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가깝고 먼 것이 함께였어요. 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기다렸는가? 여인이 미소 지었어요. 그대가 지금 이 모습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 모습이라 함은 오물을 뒤집어 쓴 이 모습을 말함인가? 아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물보다 낮은 것이 있음을 아는 그 눈빛을 말함이다. 그대가 거느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 이제야 보이는 것. 덕수가 오랫동안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이제 거느리는 자가 아니어야 함을 안다. 여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러하다.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하다.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지나갔어요.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마당 밖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이 장면을 훔쳐봤습니다. 무서워서 떠나지 못했어요.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유대감은 계단 아래에 쓰러진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양의 소음이 잦아들었어요. 초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루한 방, 낮은 처마, 금간 흙벽 그 안에서 여인의 빛이 은은히 흘렀어요. 너무 밝지도 않았습니다. 어둠을 걷어내되 어둠을 죽이지는 않는 빛이었어요. 매일 다른 얼굴로 보게 될 것이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7이 하나가 되었으나 하나가 7을 완전히 삼킨 것은 아니니 날마다 다른 빛이 앞서 나올 것이야. 그대는 매일 아침 낯선 얼굴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덕수가 말했어요. 그래도 되겠는가? 두렵지 않은가? 두렵지 않다. 왜? 덕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오더라도 그대임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빛이 달라도 눈빛이 달라도 이 손의 온기는 같을 것이니. 여인이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만의 말이었습니다. 달이 창문 틈새로 들어왔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빛으로만 표현되는 것들, 숨결로만 닿는 것들, 손의 온기로만 전해지는 것들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양이 뒤집어졌어요. 어젯밤 좌이정 유대감 집 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하늘에서 7빛이 내려왔고 한 여인이 나타났으며 그 여인이 오물을 뒤집어 쓴 똥지개꾼을 난군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이 나타났다고 했고 어떤 이는 신선이 하강했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그냥 꿈이었을 거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백 명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꿈으로 치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언제나 한 가지가 붙었어요. 유대감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아무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이 대목에서 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유대감 집은 그날 아침부터 난리가 났어요. 잔치에서 혼절한 자들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생셋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방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잘 닫아놓은 항아리에서 냄새가 났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상이 뒤집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어젯밤 오물을 담아두었던 나무통 그것이 어느새 대청마루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하인들이 치우려고 들었는데 그것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명이 달라붙어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유대감이 직접 나왔습니다. 어젯밤 계단에서 굴러 무릎이 긁히고 이마에 혹이 난 채였어요. 위세가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그가 대청마루에 그것을 보는 순간 어젯밤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자신이 덕수에게 끼얹게 한 것, 자신이 무릎 꿇으라 명했을 때 돌아온 세 글자, 그리고 그 눈빛,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하인 하나가 달려왔어요. 대감, 사랑채 마당에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유대감이 달려갔어요. 사랑채 마당 한가운데 사람 키보다 깊은 구덩이가 뚫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땅이었어요. 아무도 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꺼진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유대감의 안색이 흙빛이 됐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만큼 우둔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젯밤을 직접 목격한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대감, 동원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또 다른 하인이었습니다. 임금께서 대감을 부르신답니다. 유대감의 두 다리가 굳어버렸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임금이 부른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한 소문이 이미 궁까지 들어갔어요. 임금은 영민한 분이었습니다. 하늘에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일이 하필 좌이정 집 잔치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것도 그 집이 천한 이를 모욕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보고받았습니다. 임금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암행어사의 보고가 겹쳤습니다. 유대감과 그 아들이 과거 시험에서 뇌물을 주고 급제했다는 보고였어요. 급제 축하 잔치를 벌이던 그날 밤 그 비리가 들통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하늘이 타이밍을 맞춘 것인지 한양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하늘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야. 유대감 아들의 급제가 취소됐습니다. 유대감은 관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 유배 행렬이 도성 북문을 빠져나갈 때였어요. 마침 덕수가 그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똥지개가 없었어요. 3년 형기가 끝났으니까요. 그는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여인과 나란히. 유대감의 눈이 덕수를 포착했어요. 덕수는 유배 행렬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유대감에게는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대감 아들의 경우는 더 참담했어요. 급제가 취소된 것도 모자라 뇌물수수의 증거가 드러나면서 형조에 넘겨졌습니다. 그 오만한 자제가 형조 마당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에게 무릎 꿇으라 명했던 덕수에게 그 아들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늘이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것을 본 한양 사람들이 저마다 중얼거렸어요. 잔치에서 조롱하던 양반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웃음을 터뜨렸던 기생들도 입단속을 했어요. 누가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양이 달라졌어요. 당장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금방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덕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면서 뭔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한 이에게 쉽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줄었어요. 아침에 마주치는 똥지개꾼에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국밥집 할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덕수가 결국 그런 사람이었구만. 3년이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정갈이 왔어요. 덕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이 전해줬거든요. 여인은 매일 다른 빛으로 왔어요. 어떤 날은 새벽빛의 서늘함이었고, 어떤 날은 금빛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달빛처럼 말이 없었고, 어떤 날은 폭풍빛처럼 활기가 넘쳤어요. 덕수는 그 모든 날을 다 좋아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달랐고, 하나하나가 모두 그녀였으니까요. 돌아갈 수 있다. 여인이 어느 날 아침 말했습니다. 덕수가 아침 밥을 짓다가 손을 멈췄어요. 하늘로, 그러하다. 형기가 끝났으니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덕수가 밥주걱을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여인 쪽으로 돌아섰어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여인이 눈을 들었어요. 왜? 여기에 있을 것이 있어서. 무엇이? 덕수가 여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대가 있으니. 짧았어요.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하늘의 어떤 선언보다 무거웠습니다. 여인이 눈을 감았어요. 한참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하늘로 돌아가면 더 높은 자리를 받을 수도 있다. 알고 있다. 그래도 여인의 눈에 뭔가 출렁였어요. 7의 감정이 한꺼번에 출렁인 것이었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어요. 눈물보다 깊은 무엇이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달라졌다. 달라진 것이 아니야. 덕수가 말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것이지. 덕수가 인간으로 남기를 택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소문이 됐어요. 하늘이 돌아오라 했는데 인간을 선택했다는 이야기. 그것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해석을 달았습니다. 어리석다는 이도 있었어요. 하늘 자리를 버리다니 제 손으로 복을 걷어찼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알았어요. 그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진짜 높음이라는 것을, 자리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위해 자리를 버리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뒤로 덕수는 한양에서 살았습니다. 똥지개꾼은 아니었어요. 형기가 끝났으니까요. 그는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돈 없는 아이들, 배울 곳 없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대단한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쌓았던 것들이 인간의 말로 조금씩 흘러나온 거예요. 아이들은 그 서당 선생을 좋아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봐줬어요. 어떤 아이도 낮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도 조롱하지 않았어요. 그 서당에서 훗날 여러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남긴 이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언제나 스승을 회고할 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스승께서는 우리를 가르칠 때 단 한 번도 위에서 가르치지 않으셨다. 언제나 옆에 앉아서 함께 생각하셨다. 여인은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빛의 얼굴로 맞아줬어요. 서늘하고 고요한 아침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금빛의 얼굴로 저녁 밥상을 차렸어요. 따뜻하고 활기찬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달빛의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어떤 날은 폭풍빛의 얼굴로 덕수와 크게 다퉜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노을빛의 얼굴로 먼저 사과했습니다. 덕수는 그 모든 날이 좋았어요. 어떤 얼굴이 와도 손을 잡으면 온기가 같았으니까요.
유대감은 유배지에서 3년을 보낸 후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는 달라져 있었어요. 아니, 달라졌다기보다는 무너진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권세가 사라지자 주변 사람도 사라졌어요. 아들은 형조에서 벌을 받고 나왔지만 이미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유대감이 어느 날 덕수의 서당 앞에 나타났어요. 혼자였습니다. 수행도 없었고 비단 도포도 아니었어요. 허름한 면 옷에 쪽진 머리였습니다. 오래 서 있었어요. 덕수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유대감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 장면을 본 한양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 묘하다. 오물을 끼얹은 자가 머리를 숙이고 끼얹음을 받은 자가 문을 여는 세상이 오는구나. 덕수가 유대감을 받아들인 것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굴욕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 굴욕으로 다른 사람을 갚지 않는 것. 미움을 품지 않으면서도 미움이 없는 척 하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보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7가지 빛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오랫동안 덕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세대를 건너 전해졌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은 과장을 보탰고 어떤 사람은 줄여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오물을 뒤집어 쓰고도 무릎 꿇지 않은 것.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을 택한 것. 그리고 매일 다른 얼굴이지만 같은 손에 온기를 가진 여인과 함께 산 것. 그 3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어요. 덕수가 서당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 7개의 별이 유독 빛났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여인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그날은 달빛의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얼굴이었어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늘을 보고 있었다. 거기에 돌아가고 싶으냐? 덕수가 잠시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여인을 봤습니다. 여기가 하늘이야. 여인이 눈을 감았어요. 그 입술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7의 미소가 하나에 담긴 미소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덕수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였으나 땅에서 가장 낮은 것을 배웠고 그제야 비로소 진정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하늘보다 높은 자도 땅보다 낮아져 보지 않으면 자신을 모른다.